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대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종류의 행위나 어떤 종류의 종교적 활동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4절은 계속해서 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은 좀 unfair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서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무슨 태어난 다음에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한 후에 그런 버림을 받게 되거나 구원을 잊지 못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기회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지 않냐, 공평하신 분이 아니지 않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컴플레인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분이시겠느냐?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아니면 불의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갖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입은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밑그림은 그는 선하시다는 거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선택하셨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마귀적 생각은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 가장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어떻게 물었냐 하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대로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단 하나를 금하신 것과 모든 것을 금하고 단 하나만 먹으라고 허락하신다는 건 완전히 다른 뉘앙스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왜 뱀이 이렇게 가장 간교한 뱀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마치 하나님이 욕심쟁이시고 완고하시고 불의하신 분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질문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 닿는다는 것을 뱀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냐 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쩌면 불의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끈했던 사랑의 관계가 틈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마귀의 불신앙의 불순종의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특송을 찬양했죠.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날도 있거든요. 참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아무리 힘든 순간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실제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죠. 오늘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3명의 종이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관점의 차이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과 1달란트 가진 종은 단순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에게 이 귀한 돈을 맡긴 주인에 대한 이 마음의 차이가 그들을 나누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에 대한 관점은요,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5달란트를 받자마자 그거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에게 5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나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종은 그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어요. 마치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이 혹시 욕심쟁이 아니야? 악한 분 아니야? 불의한 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자한 분이 아니죠. 완고한 분이죠. 요만큼도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죠. 무서운 분이에요. 좋은 관계를 자기와 맺은 주인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칭찬하고 나를 잘 되겠도록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라 완고하고 잘못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며 정말 스트릭하게 압박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주인 밑에서는 일을 못합니다. 잘못했다고 어떻게 되죠? 잘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남기지는 못할 망정 잃지는 말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땅을 파고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 완고한 주인, 무서운 주인에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땅을 파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파묻어 두는 겁니다. 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는 도둑이죠. 자기가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거는 날강도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불의한 분이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언제나 나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달라고 강탈하는,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마귀가 오늘도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접근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야,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럼 뭘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하나님은 조금 이상한 분이다.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인류를 신라권, 낙원에서 쫓겨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했던 영이 마귀의 영이고 그 영은 지금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악한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거군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공평하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3장 19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모세가 참 간이 컸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시대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만났을 때 화로다 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여호와를 배웠으므로 죽게 되었도다. 그때 제단 숯불을 입술에 지지시면서 네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겁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도 말미암음도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보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도 보고도 안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구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도 볼 수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볼 수 없어요. 그 2배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정말 꼭 봐야겠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내 몸을 불사르게 막 내어주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가 없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오늘 제목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시면 여기 와 계시겠어요, 지금요? 내 생각에는 언제 내가 하나님 본 적도 모르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교회 안에는 전부 그렇게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가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 모르냐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때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원한 적도 없고 다른 박질한 적도 없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너는 내 것이래. 어느 순간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공식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대대로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 어떤 공식도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고 놀라운 신비로운 일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아있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요 참 고집이 정말 센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 이제 그만 놔줘라. 내 백성이 이제 그만 애굽에서 나와서 나를 영광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풀어줘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는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개구리, 이 파리, 어둠, 메뚜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데 웬만하면요 그런 이적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렇게 겪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고집 부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얼른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바로는 세 번이 아니라 참세 번이 아니라 7번, 8번, 9번, 10번까지도 그때는 회개한 것 같아. 근데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서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가 고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말 안 듣는 사람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는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로와 같이 강팍하게 악한 역을 막는 악역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악역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자, 바로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겠다.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징계하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고 너를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 바로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릇으로 선택받은 자가 바로라는 거예요. 자, 바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자기가 강팍하게 된 마음도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로는 너무한 것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1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아니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지 않냐. 완악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데 왜 바로가 나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말을 안 듣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허물하시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또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아니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마음조차 주시지 않으면서 왜 강팍하다고 허물하시느냐. 자, 여기에 아까 우리가 첫 14절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지고 계시죠? 불공평한 분. 자, 이런 생각이 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이 창세기에서 간교한 뱀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자, 바로가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정욱 집사님이 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을 좀 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모든 사람이 다 치우친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제 잘 가르쳤는지 질문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아이들이 다 손들어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갑니다. 11조 하면 갑니다.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지면 갑니다. 예수 믿으면 갑니다. 잘했다. 잘 가르쳤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 지옥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갑니다. 나쁜 짓 하면 갑니다. 근데 한 아이가 탁 손을 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에서는 선한데, 에서는 착한데, 에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에서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면 에서도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에서를 기회도 안 주고 버렸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에서가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에서와 같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가만히 두면 야곱도 에서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해도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에서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일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하신 게 뭐냐 하면 믿음을 주신 거야.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에서를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바로를 초점을 맞추면 모든 사람이 다 바로 같아요. 그런데 바로와 같이 강팍하고 불순종의 악한 영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바로가 아니라 주인공이 에서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야곱이고 주인공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불의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아직 선한데,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고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 딱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는 거잖아요. 불의하시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인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저 높은 곳에 한번 앉아버리라. 내가 저 보좌에 앉아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한번 대적해 보리라. 이게 사단의 마음이고요. 그 사단이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이것이 인간이 지은 죄의 뿌리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종류의 삶 속에서 만일 하나님이 판단이 되시걸랑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죄성, 그것은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우리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생각에는 조금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그는 내가 반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이해가 안 될 뿐이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사람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래, 막.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분노는 왜 일어나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공평하지 못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첫아들 가인은요,
1년 동안 땀을 뻘뻘 흘리고 곡식을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OMG. 자기 동생 아벨은요, 똑같이 고생해서 첫 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는 덜컥 받으셨어. 창세기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안색이 변하는 거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다고 생각한 일이 있는데 누군가 옳지 못한 일로 그 옳다고 생각한 것을 거절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분하면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도 판단하겠다는 거지. 내 생각에 당신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 당신은 unfair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입은 사람은요, 제자리를 찾아간 사람은요, 이와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순종합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기껏 100세에 약속의 아들이랍시고 줘놓고 그걸 잡으래, 죽이래. 얼굴이 안색이 변해야 되거든요. 화가 나야 되거든요. 따져야 되거든요. 뭐 하는 짓이냐?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는 모르겠지만 뜻이 있을 거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가 죽이라고 하시면 죽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게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앞으로 할 때도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와 비슷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굴이 변한다 싶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변하게 하시진 않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혹은 같은 성도가 어떤 종류의 가정에서 어떤 믿는 자들, 형제가 누구든지 우리를 화나게 하고 얼굴이 변하게 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때 판단을 유보하세요. 판단은 입법자만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그럼 바보가 되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판단 유보.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옳은 일을 하고요.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고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할 필요도 없고요. 그른 일을 하는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그르다고 믿는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른 일입니다. 거기까지. 심판은 입법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든 심판이 우리 마음에 온다? 그것은 마귀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실족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는 걸 빨리 캐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두 가지 그릇이 있어요. 천이 쓰는 그릇과 귀하게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질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거를 순종하지 못해요. 계속 거부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거절해요. 그럼 나는 왜 어떤 사람이
나는 왜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뭐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나요?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좀 맞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천이 있을 그릇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 악한 짓만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얼마든지 너 자신을 하나님의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천이 쓰는 그릇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십니까? 순종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에서를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에서를 리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컴플레인할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쓸 그릇이 되겠다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국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그 사단교 교주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자기를 초청해서 갔대. 그래서 나는 예수가 없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방송국 관계자 중에 여자 한 분이 오더니 이분을 이렇게 안아줬대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뭐라 했냐면 당신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순간 이 사탄교 교주의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20년 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막 인생이 꼬이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불의하다. 마귀에게 속은 거야. 하나님 불의한 분이다. 하나님 이건 완고한 분이다. 없다.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사탄교 교주가 됐어. 그래서 막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제 이 사람을 라디오 방송에서 불렀는데 그때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꼭 안아줬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년 전에 교회 다녔던 생각.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의하다고 판단했던 그것이 죄로 생각이 되고 그 여자를 얼굴을 해서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의 그 따뜻한 그 포옹 한 번에 이분이 회심을 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막 울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진노의 그릇인 줄 알았는데 긍휼의 그릇이 돼버린 거야.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주변에서 진노의 그릇이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사탄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장벽도 세우는 분이 아니래요. 사탄교 교주거든요. 보면 무서워요. 여기 문신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런 데 막 문신 막. He don't care.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진노의 그릇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와서 하나님이 더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귀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죠. 그 아무 말 없이 그를 한번 안아줬던 그 여인의 그 포옹이 그게 뭐예요?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15장